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주는 예습과 복습을 좀 하셨나요? 네, 침묵을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는 것이 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네. 첫째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로마서는 확신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로마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마친 후에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8절로 17절에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언제나 일관되게 채우고 있는 세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어떤 서신이든지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사역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평안하든지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8장 28절에서 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빚진 마음은요, 곧 그의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셋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즉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하나 뒤집어서 거꾸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을 바로 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바른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식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원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먼저 우리는 당연히 불신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도 뭐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역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희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학설이 전부 10가지가 넘어요. 이 시간에 그 학설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왜 믿는 성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냐면, 그것은 바울이 목회적인 의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즉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안 믿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목회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목회적인 의도가 뭡니까? 목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하는 게 목회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목회인데, 바로 그런 의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한다 말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적어도 25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진 중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25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개척 초기에 그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나죠. 재정도 안정되죠. 교회 건물도 생기죠. 여러 면에서 이제는 좀 쉬자, 그냥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이때쯤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 벌써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전혀 근거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교인들도 적지 않았어요. 또한 14장에 보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일부 신자들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사이에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율법에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당신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데 먹지 못할 것이 뭐 있어?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바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는 이 복음을 다시금 듣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던 그들이 도전받고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일수록 복음의 감격이 시들어 있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만 정작 나는 얼마나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굳건히 붙잡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고 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채플 시간에 전달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안상혁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매년마다 오셔서 좋은 강의와 설교를 해주시는 분이고, 이 안상혁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쭉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이제 그런 교수님인데요. 그날 설교 본문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이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안상혁 교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건강, 시간, 재물 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 자신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대학생 때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과외 교습을 했는데, 당시 그분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분이 무료로 과외고습을 해준 학생들 가운데 잘된 학생들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안상혁 교수님은 현재 화평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교수님은 그 학생을 정말 잘 모르는데 무슨 영문인가 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아이의 아버지죠, 그분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아이가 영어 학원을 쭉 다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학원 원장님이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 사정을 듣게 된 거죠. 더 이상 이 학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학원 원장님이 그 아이 아버님에게 1년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속 보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원비가 결코 적지 않은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학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 자신이 공부하기 어려웠을 때 자기 교회에 안상혁 전도사님이란 분이 자기를 무료로 가르쳐줘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학원까지 크게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그 안상혁 전도사님에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아이를 보내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저는 지금 화평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이름이 안상혁인데 혹시 그분이 그분인가요?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맞춰보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안상혁 교수님께 찾아와서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인사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안상혁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신은 그죠,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썽장이었었는데 그런 자기가 이렇게 대학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이렇게 먼 훗날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던 거죠. 안상혁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갔던 분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분이 대학생 때 그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의 순종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합신 교수님들 가운데 어느 교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안상혁 교수님이 제일 좋대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안상혁 교수님이 참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알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다른 이들 앞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혼자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있는데 목사인 나는 과연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가?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고 그들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얼마나 그들 곁에 있어주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혹시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친교 식사 시간에 나는 여러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 반면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구역구역 입에 음식만 밀어넣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식당이나 카페에 가지도 않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도망가듯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복음과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저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 화순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그저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복음의 생명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 장벽 앞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주저앉고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습관화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면,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권사이건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었건 나의 신앙의 이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이수하셔야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이렇게 된 분이나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분이나 이런저런 직분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동일합니다. 이 새가족 성경 공부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비롯한 신앙생활의 기본 내용을 7주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타 교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았던 직분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안수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시시하게 예수가 누군가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참맛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새가족위원으로 섬기면서 매번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그런 분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은데 왜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참석해도 그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전 정말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한 번씩 이 성경 공부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복음의 참맛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여 여러분의 기도하던 자리가 마음에서 솟구쳐 나온 눈물로 젖어본 때가 최근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손수건을 필요로 합니까? 휴지 없이 참석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의 예배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마르지 않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진하게 배어있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교회 다니다 보니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거나 아니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림직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 교회 생활의 일환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가장 뚜렷하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도 눈물도 없고 슬픔의 흐느낌도 없는 우리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늘상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듯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감없이 그대로 따라가리라 결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태도가 앞서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들춰내길 좋아하고, 어렵고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더 가까이 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결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복음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구원의 감격에 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자신도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활활 태워 있는 힘껏 헌신하고 충성하는 불꽃 같은 신자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나를 통해 죽어가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서기관들은 남자이고 율법을 아는 자인 반면 과부는 여자이며 따로 율법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한 직위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과부는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서기관들이었지 이 가난한 과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정반대였죠. 주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은 서기관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저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 종교업자들이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어요. 즉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 눈앞에 으스대고 돌아다니면서 문안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을 강조하지만 서기관들은 항상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진실해야 할 기도가, 가장 진실해야 할 종교행위인 이 기도가 가장 거짓된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종교적인 위선자들, 한낱 종교업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앙인인 그녀의 믿음과 헌신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액수가 얼마였죠? 겨우 2렙돈이었어요.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0원에서 1,500원쯤 됩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무척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헌금 액수로만 따지자면, 절대적인 액수로만 따지자면 부자들의 헌금 액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녀의 헌금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금과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인의 외식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참 신앙인의 믿음과 헌신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그녀는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자신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수록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불듯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도 오히려 그것이 기쁠 만큼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 솟구치게 만듭니다. 끝으로 안도연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째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연탄처럼 활활 타오를 때뿐만 아니라 다 타고 나서 하얀 재가 되어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빙판 길바닥에 뿌려져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앞서가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고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연탄에 불이 옮겨 붙기 위해서는 먼저 활활 타오르는 다른 연탄에 내가 붙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연탄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연탄입니다. 십자가라는 연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됩니다. 화려한 미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치르신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사랑과 희생,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나라는 연탄이 하얀 재가 되어 산산이 부서져 길바닥에 뿌려질 때까지.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의 감격을 잃고 그저 교회 생활만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게 복음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사랑과 희생을 제가 철저히 다시 깨닫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제가 다시 헌신하여 산산이 부서지는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마 어느덧 그 신앙의 연수가 흘러감에 따라 그 복음의 감격이 쓰러지고 정말 점점 냉담해지고 비판적이 되어가고 내 속에 불이 꺼져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에 다시 활활 불이 붙여 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참석하면서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밟으셨는지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묵상해 가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담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